정부리는 날 할까. 정말 그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내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도와주세요.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너를 보자고 이토록 살아가게 해. 혹시 피할까봐 부담 가질까 봐서 나가서기가 두려워져. 마주보는 일도 곁에서 일도 어색해지면 어떡해. 차라리 나 혼자 오래 마음껏 바라볼게. 슬픈 이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어서 늘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너를 보자고 이토록 살아가게 해. 이런 나 나를 한 번만 사랑해주면 안 되니. 자, 다 같이 한번 소리 질러! 마지막에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더는 울리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오늘만 나만 혼자 아프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기 불 좀 볼 수 있게 켜주시겠어요? 우리 아니 몇 명이나 이게 지금 한 몇만 명 있는 것 같아요. 불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진짜로 좀 보게. 네. 이 분위기가 더. 네네네. 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나 진짜로 처음 봐요. 진짜로 처음 봐서 놀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차에 내려서 올라오면서 좀 심상치 않다 했어요. 이 뭔가 우선 제가 이제 오면은 항상 이제 이 강단의 느낌부터 보는데 이 우선 강단이 권위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며 거기다 이 LED를 이렇게 큰 거를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열려 있고 뭔가 너무 비전이 명확한 그래서 이 투자의 방향도 명확하고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가 시선이 명확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음이 너무 명확한 이게 공간, 색깔, 어떤 건축학 이 모든 곳에서 그런 어떤 향기가 좀 나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좀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부럽네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거는 어떤 이거 진심인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왜냐면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막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활동이 많지도 않고요. 저 옛날에나 근데 이거는 약간 몰래카메라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야,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교회 분위기가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저한테 증명 누가 와도 이렇다. 그거 아닌가? 와 정말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분위기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데뷔 21년 차 만에 이런 건 너무 오랜만이라서 거기다 성전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이제 수많은 곳에 이제 초청을 하면 권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 뭐 근데 여기는 와 진짜 끝내주네요. 어떤 대학교 축제에 못지가 않고 아니 네, 그만하세요. 그만해. 내가 이런 얘기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저 아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아내랑 이제 먼 길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같이 볼래 아니면은 이제 커피숍 가 있을래 했는데 아내가 커피숍 가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후회되네요. 이 모습을 좀 아무튼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가는 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좋은 이제 시간인데 꼭 이 잔상을 제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엄청난 걸 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잊지 못할 장면을 제 마음에 새기고 가게 될 것 같은데 뭐 초대를 넘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 온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전받을 것 같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이 춘천시 많은 시민과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잔상과 온기를 내고 계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시간은 또 1시간 정도로 이제 제한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또 시간이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게 좀 선을 넘으면 내가 도망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이제 아는 척을 해주셔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기를 잘해주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올해로 나이는 이제 48 됐습니다. 이제 49을 향해 가고 있고요. 78년생.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아내와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대로 불 켜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갑자기 끄니까 갑자기 외로워지네요. 네. 이게 좀 네네네네. 네. 네, 이게 훨씬 좋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둘 다 첫사랑이죠. 첫사랑이고 이제 벌써 34년째네요. 34년째 열애 중이죠. 네, 오늘도 열애 중이었던 거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아내와 이제 나 오늘 춘천 가야 하는데 뭐 어떻게 할래? 이제 이 정도만 던져요. 그러면 같이 갈게. 이제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왔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고딩 오빠인 줄 알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애기 난 줄 알았는데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이제 고딩 오빠 아니고 이제 29에 첫 아이 낳아서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났고요. 아니 뭐 박수 치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네. 이제 큰 아들은 성인이 됐고요. 이제 20살, 17살, 15살, 12살. 이게 매년 바뀌니까 헷갈려요. 이게 6개를 다 올려야 돼서 이게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2살, 3살 뭐 이런 식으로 터울 되는데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이름이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 솔, 담이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강건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와 소리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어, 아내 아내와 저의 서원 기도가 이제 아이들의 이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사실 이 시대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혼탁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기도 없이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아빠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부터 꿈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이게 저출산 국가 요 타이밍과 맞물려 가지고 제가 부득이 이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뭐 시청, 도청, 뭐 구청, 뭐 주민센터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행사를 해야 되면 이제 저출산 문제로 꼭 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데 도대체 제가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근데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향기를 담대히 내려고 노력하는 그 기도에 맞게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오늘은 또 여기까지 왔네요. 네. 이렇게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삶이 도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는 내가 가기 싫었던 곳에서 그곳에서 내 삶이 도전받는 형상들. 아, 내가 이렇게 왜 우리가 살면서 가방 하나만 바꿔도 이 가방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시야가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육남매 낳고 가장 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많았고 이렇게 귀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오늘 이렇게 시원한 두 학생처럼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또 있고 내 눈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네. 오늘도 어, 오늘도 역시나 감사드리고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아빠로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며 앞으로도 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육남매 아빠 VS라는 그룹에서 VS라는 그룹은 여전히 활동 중인 겁니다. 예, 이제 왜냐면 이게 말씀을 안 드리면은 이제 쟤는 이제 아기만 낳고 뭐 그런 줄 알아요. 이제 VS는 단 한 번도 콘서트를 신 적이 없고요. 예, 알고 계시죠? 그 강원도 요쪽에서도 춘천에는 좀 오래전에 왔는데 아무튼 콘서트 항상 하고 있고 올해도 콘서트는 진행 중이고요. 예, 앨범도 항상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기 만난 그룹 아닙니다. 네. 물론 예, 네.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VS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아이가 제일 많은 그룹이 되었대요. 네,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요. 그 멤버들도 아이들을 더 낳겠다고 합니다. 셋째, 넷째까지 다 낳겠다고 하니까 걔들도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제정신 아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히려 더 감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저출산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제 주변에 아이가 다 많거든요.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도 애를 많이 낳겠다고 하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동창 모임을 이제 한 12명이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9명이 결혼을 했는데 그 9명이 다 아기가 많습니다. 네. 중학교 모임인데 이게 동창 중학교 애들이 아기 많이 낳겠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저희 교회도 이제 한 900명 정도 되는 교회 어 영유아부가 한 150명이 됩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예, 정말 예, 그냥 그 작은 교회에서 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아기가 그냥 매주 태어납니다. 그냥. 그 셋째, 넷째는 막 너무 많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다섯째쯤은 돼야 이제 좀 많다 이제 이런 분위기. 이상한 교회가 돼가 버린 거죠. 네, 아무튼. 이런 현상들 보면 참 하나님 일하심이 참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내가 내 목소리를 그리고 내 발걸음을 내가 듣는 것을 보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온기라는 표현을 아까 올라오자마자 썼는데 그 온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의 이 온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박지연의 온기를 넘어서는 그 온기에 제가 압도가 됩니다 지금. 네. 너무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도전받고 가는 육남매 아빠 VS의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사전에 오기 전에
릴스와 쇼츠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올린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올린 수많은 이게 도대체 몇 개를 올린 건지. 근데 너희들 혹시 뭐 맞으면서 찍었니? 어떻게 이거를 나는 그래서 뭐 한 3만 명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 온라인 상에서의 그 움직임은 거의 3만 명 교회를 넘는. 이게 진짜 너무 이상해요. 나 진짜 여러분들 진짜 몰래카메라 같아. 너무 이상해. 너무 많이 도전받고 진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오시는 사람들이 다 도전받고 갈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더 이 마음 제가 잘 끌어올려서 귀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물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찬양하기 전에 짧게 간증을 좀 나누고 이 찬양을 할게요. 짧게가 들려나 모르겠네요. 불 다시 켤게요. 네. 저 그리고 제가 원래 이 홀리한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부담돼가지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좀 도전이 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어주세요. 이거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노래를 원래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노래방이 생겼고 노래방이 원래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 노래방을 갔는데 친구들이 노래를 잘한대요. 저보고. 그래. 나는 좀 키 작고 좀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고 하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더 신이 나요. 그래서 노래를 막 혼자 노래방 가서도 연습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노래할 일이 생겼는데 뭐 학교 전체에서 막 나를 좋아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하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신경성 위궤양으로 해서 이제 이게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장이 뒤틀려요. 굳어버리는 거죠. 이제 굳었다가 이제 풀리면서 통증이 오는 이제 그런 건데 꼭 그런 시간들에 이제 시달리니까 이제 노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저의 노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막 좋아해 주니까 무대는 서는데 배는 아프고 이런 어떤 그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제가 교회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적어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주시면 제가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캡슐에 넣어서 묻었어요. 어딘가에 묻혀 있겠죠. 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장 바로바로 느끼나요? 못 느끼죠. 너무나 큰 이 운행하심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사실 그 운행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 하고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이제 이 박지현이라는 애가 학교를 돌았는데 노래를 잘하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악기 연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웬 끝내주는 보컬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노래를 안 하면 이제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 이제 막 때리고 하던 뭐 그런 때여가지고 그 맞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나니까. 그래서 저 때문에 그 학교에서 최초로 밴드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0 몇 기로 아마 그 학교에서 밴드부가 제가 일기였고 저는 3년 내내 락을 엄청 불렀죠. 락커 박지현. 지금도 그러니까 저의 노래는 거의 락에 기반이 돼 있죠. 네. 발성 한번 보여드려요? 아니. 왜? 아니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샤우팅 이런 거 하잖아요. 오 이런 거. 네. 옛날에는 그런 게 뭐 예. 이런 노래 옛날에 막 락커 머리 기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 선배들한테 감사하죠. 네. 예, 나를 협박해줘서. 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락을 불렀고 그래서 다시는 노래하지. 근데 그때도 늘 배는 아파. 저는 31살 보고 싶은 날엔 저의 히트곡을 활동할 때까지도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은 제가 늘 노래하고 나면 매니저 차로 가서 누워서 항상 쉬는 형 이렇게 멤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대학교도 안 갈 거야 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엄마가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그랬어요. 기술 배우라고 그러고.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원색이라고 센츄리 에어컨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대형 건물에는 있는 에어컨이거든요. 센츄리라고 유명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취직을 해서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회식을 하면 이제 노래방 가잖아요. 근데 회식하고 노래방 갔는데 노래를 또 일부러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했죠. 그랬더니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아산에 있는 굉장히 큰 공장,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경원세기 공장 그 부지에서 최초로 밴드부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공장 생활을 한 2년 동안 민중가요를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통기타 들고 맨날 그러면서 뭐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이런 것만 부르고 뭐 아무튼 그랬던 통기타 치면서 막 드럼 치면서 이제 그런 세월을 또 보냈고 그래서 군대를 이제 갈 때가 돼서 갔어요. 네. 진짜 노래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배가 늘 아프니까 이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인생이 피폐합니다. 예, 사람들은 계속 좋아해주고 나는 배는 계속 아프고 이게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싫어지거든요. 다시는 노래를 안 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인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고참이 노래를 또 시켜요. 했죠. 근데 뭐 별일 있을까라고 내가 뭐 예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청주에 있는 17 비행단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어, 노래를 하고 그리고 한 2달 동안 전 내무반을 돌면서 노래를 또 하고 그러다가 그게 비행 당장님의 보고에 올라가서 단장님이 지시하에 17 비행단에서 최초로 밴드부가 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군 생활하는 30개월 동안 트로트를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정말 내가 트로트 하려고 락과 포크송을 했는지. 근데 트로트도 잘해요. 사실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트로트가 또 다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발라드로 좀 그래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 하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노래를 이렇게 탁 하고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그런 인간이 돼서 제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 없게 VS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 이제 짧게 마무리하자면 그러다가 모든 사업이 망합니다. 제가 모든 사업이 망하고 그 망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망함으로써 깊은 물에 빠짐으로써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과의 눈맞춤을 합니다. 그게 저의 32살 어느 날 찬양 앨범을 아내와 함께 이제 대전으로 귀향해서 다시는 가수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서원 기도했었던 게 있었지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 앨범을 32살에 발매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앨범 축하한다고 무대 한번 서줄 수 있냐고 단상에 한번 노래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정말 만 2년 만에 노래 한 번 안 하다가 2년 만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저의 살아있는 간증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서는 뭐 그냥 뭐 배 안 아플 때 됐나 보지. 뭐 그쯤 됐으면 안 아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지만 나는 알죠. 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모를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때까지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그때 제가 발매했었던 그 찬양 요즘 또 리메이크가 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리메이크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그냥 이 찬양이 좋아서 그냥 발매를 한 거예요. 유행이어서 한 게 아니고요. 조수아님의 찬양 그 아무도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사실 제일 사랑합니다. 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할렐루야. 네, 좋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았는데 저만 좋았나요? 네.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이제 무대가 많진 않아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발라드만 고집하다 보니까 '빨리 트로트로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무대는 찬양하는 무대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뭐 아무래도 제 노래들이 다 이별 노래다 보니까 이게 뭐 무대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이게 우리도 이제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해야 인제 우리도 즐거운데 간만에 너무 좋았네요 제가. 네. 근데 특별한 점이 또 뭐 있냐면 내가 제 침에 제가 살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이제 앞에서 인제 이렇게 축사하신 분들이나 이런 이제 높으신 분들 그런 이제 대부분 가시거든요, 일찍. 야 이게 참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너무 이상하네요. 정말 목사님이 협박을 하시나? 네.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제 아내에 대한 좀 소개를 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아내 여기 올라오진 않았지만 지금 커피숍에서 책 읽고 있는 지금 아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참 참 특별합니다 제 아내. 네. 뭐 소개를 좀 해 드리자면 제 아내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 저 박지원 집사의 삶이 왜 저렇게 저 지경인지 참 귀하죠. 네. 저는 정말 제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 삶이 너무나 기적 같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만으로도 기적이죠. 음. 우리가 귀한 걸 바라보고 내 삶을 그렇게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적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그 첫 번째 작은 예수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좀 특이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예쁘고요. 네. 얼굴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별로 없는데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좀 옷을 좀 잘 입고 이렇게 사람을 좀 팔로우하는 그런 매력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좋아해요.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지만. 그래서 아내가 무슨 가방을 사거나 무슨 운동화를 사거나 신발을 사면 다 학교에서 다 따라 사고 막 이런 좀 완파녀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내가 어릴 때부터 늘 즐겨 하던 말이 있습니다. 늘 즐겨 하던 말이 제가 뭐 누구를 만난다고 하거나 어떤 영화를 보자고 하거나 그러면 그 어린 중학교 3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고민을 하더니 이 영화가 지금 유행이고 1 등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가서 보는 건 우리한테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서나 생각이 영향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내가 누구 만나자 그러면 "야 이 형 엄청 좋대. 엄청 뭐 잘 나간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오빠 만나는 거는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 난 좋은 영향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막 뭐 잘 나가는 사람을 뭐 가려 만난다거나 뭐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자기가 어떤 보고 듣고 발걸음 옮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 망함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때 아내가 또 우리가 너무 많은 빚을 져 가지고 인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네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인데 그때 아내가 자기가 어 서울 동대문 시장 가서 일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동복을 디자인을 좀 한 게 있는데 이게 아름아름하면 좀 도매 자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같이 좀 가서 미팅도 좀 하고 좀 면을 좀 세워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면도 세우고 같이 미팅하고 하면서 디자인 넘겨 주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동대문 시장에서 제일평화시장 2 층이 아동복 코너거든요. 거기서 도매상을 차리고 1년 반 만에 그 전체 시장에서 아내가 1 등을 해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그 리더십이 있고 거절을 잘합니다,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거절을 잘해서 더 사람이 안달나게 해요. 좀 그런 뭐 아무튼 특별한 이제 재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 빚을 다 갚고 저희가 인제 드디어 어 이제 제가 타고 다닐 밴 뭐 이런 좀 연예인 차 뭐 이런 것도 좀 아내가 사 주고 그래서 좀 '야 내가 이제 왜 남자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아내 덕을 좀 보는구나.' 이제 그래서 '야 나는 인제 뭐 내가 스스로 앨범 내고 이제 편하게 좀 음악 생활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뭐 나쁜 마음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늘 넷째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제일평화시장이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아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거래처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빠질 수가 없고 그러면 이거는 뭐 인수인계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 누구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뭐 그런 구조라서 근데 아내가 넷째가 너무 가고 싶어 넷째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안 생기는 거죠. 한 3년 이상을.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요즘 뭐 3년 정도 아예 안 생기는 거는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잘 태어났기 때문에 이 넷째가 안 생긴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인이었고 좀 아내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앨범 이제 편하게 가겠구나. 공연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음악 생활 좀 편하게 하겠구나.' 뭐 요런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와중에 아내가 딱 하니 "가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한 일 주일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은 삶이 이제 우리 인제 문제 없고 빚은 다 갚았고 남은 삶이 한 뭐 40년 50년 될까? 우리 삶이 인제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큰 비즈니스로 보자면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동대문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이 삶이 왠지 더 손해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며칠 고민하고 결국에는 승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게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간증이 있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사실 간증이 넘친다는 거는 그리고 그 간증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 들어서 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넷째 향이가 태어났고 다섯째 소리가 태어났고 여섯째 다미가 정말 이게 저희도 이게 이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 돼 버린 게 그렇게 그만두고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바로 생기냐는 거예요. 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참 그리고 또 아내가 뭐 우리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가는 그 삶이 만만했겠습니까? 네. 아내는 확신이 가득하지만 주변은 얼마나 이게 많이 괴롭히겠어요. 그 가벼운 말들로. 우리는 진짜 힘들지 않냐는 얘기를 진짜 수없이 많이 듣는데 우리는 진짜 힘들지 모르겠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이 막 엄청난 무게를 막 들면 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람은 내가 드는 20kg나 그 사람이 드는 200kg나 그 사람은 똑같은 거거든요. 뭐 그걸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힘들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든다는 말을 힘들지 않냐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냥 '우리 포기할까?' 뭐 이런 마음 들게 만들고. 누가 제일 힘들게 했냐면 장모님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응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바라봐 주셨던 분이셨어요. 넷째, 다섯째 자기 딸이 그렇게 낳겠다는데 기분 좋은 장모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예예.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라고 해서 연세가 더 있다고 해서 어떤 게 복인지 더 아나요? 같은 시대를 사는데. 사실 더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 우리가 매여서 더 모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장모님이 이렇게 모임을 하필이면 가셔 가지고 모임이 위험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엄마들도 제발 좀 아이들 유치원이라도 보내고서 좀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백일동 앞에 커피숍에서 왜 모여요 도대체. 거기서 뭔가 좋은 걸 얻나요? 네. 안 모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종창생 분이 이제 손주가 하나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장모님에게 야 나 그 네 딸내미 여섯째 그 기사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나 걔 어릴 때 봤는데 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걔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야 제정신이야? 네가 말려야지 누가 말려.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 어떡하려고 그리고 뭐 사위도 뭐 네 사위도 요즘 일도 뭐 많이 안 나오고 TV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모님이 열이 받죠. 예. "그만해. 걔네 인생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장모님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말에. 이게 참 예. 우리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아이를 지우라고 인제 하는 거죠. 우리 장모님 나쁜 분 아닙니다. 예. 나쁜 분 아니에요. 그게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안 그러시겠어요? 여섯째가 뭐예요? 넷째 때부터 셋째 때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뭐가 버거인지 우리가 아냐고요. 지금 장모님도 모르시니까. 예. 그게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건지를 모르시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네. 그 말 없는 아내가 소리를 정말 샤우팅을 "엄마 그만해." 하면서 저는 그 너무 무서워 가지고 방으로 도망갔어요. 네. 그랬더니 "엄마 그만해." 하면서 아내가 했던 말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제 삶에 음 거의 아내의 그 마인드를 롤 모델 삼습니다. 네. "엄마 그만해. 엄마 딸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이 삶이 최고여서 택한 거야. 나는 이 시대가 너무 좋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애기 안 낳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나는 더 좋은 시대 같은데 난 이 시대가 좋아서 더 나을 거야. 난 최고를 누릴 거야. 엄마 내가 최고로 누리겠다는 이 삶을 엄마가 그렇게 방해하지 마. 아침마다 우리 예배하는 거 엄마 눈에 한심해? 엄마 우리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사위한테 변변찮다는 말을 해. 저 거기서 저 안방에 듣는데 제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은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는 이 사람을 최고에서 택한 거야.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VS 그룹이 바쁘고 계속 소속사 활동하고 이렇게 잘 나가면 이런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이 사람은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엄마가 두고 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엄마가 알아? 두고 봐. 엄마가 아마 이 아이한테 제일 미안할 거야. 우리를 좀 응원해 줘.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아침마다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이 눈 뜨면 전화해서 "사랑의 사위." 그래요. 네. 얄밉습니다. 네. 너무나 귀엽고 네. 그건 아내한테 박수 한번 쳐 주시죠. 네. 이쯤에서 그런 아내를 만난 것을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허락한 그리고 특히 지금 춘천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최고입니다 정말. 교회가 엄청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수많은 교회를 보는데요. 네 정말 너무 이거는 너무 대단한 파워입니다. 네. 이곳에서 그 기적과도 같은 삶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서로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목사님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함께 그곳을 바라보는 이 성도님들의 이 눈빛이 너무나 진짜 도전이 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곡은 아니지만 이선희 선배님이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 한 10번 이상 기적이란 단어가 나와요. 음. 어,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욕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다가도 어린아이 하나 지나가면 욕을 멈추잖아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사인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내 삶이 내 입술이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와 이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노래하겠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이 너무나 감사한 춘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얼른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아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아이와 같소. 같이 할까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주님을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가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져도 엉검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으니 주님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안 가신다는 말씀을 한 게 오히려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아빠 본색이라는 방송을 한 1년간 하면서요. 참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뭐 전북 인구 보건복지 협회? 예, 전국에 있는 이제 보건복지 협회가 굉장히 많은데 전북 협회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예, 그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이제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지원 여섯째 그 글자만으로도 너무 눈물이 난다요. 그러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막 박지원 여섯째라는 글자가 막 하길래 그걸 쳐다보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뭐 예산을 뭐 몇 억을 써서 1년에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 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지원 여섯째라는.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글자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전화했다고 잘 사는 모습을 방송으로 또 보여주시니 너무나 고맙다고 그 모습만으로도 자기들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만 몇백 명은 더 태어날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겠죠. 그리고 그 전국에 몇천 명이 더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이게 만난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뭐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죠. 네, 많이들 나오셔서 부흥하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귀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런 곳에서 또 아이들 더 잘하면 얼마나 더. 저는 제 아이들 진짜 어떤 교회 어떻게 다닐까 교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우리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춘천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내려가면서 그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요. 네. 선포 아닙니다.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뭐 울보온 뭐 다둥이 아빠로 막 되게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셨어요. 방송에서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눈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어릴 때. 눈물 많게 태어난 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아프면은 아기를 많이 낳으면 뭐야 저 사람들은 아기를 저렇게 좋아했나 보다. 뭐 아니에요. 아기 둘 다 아기를 싫어했어요, 둘 다.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아무튼 예, 그런 눈물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네. 네, 노래 찬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4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길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예, 말도 많아요. 애기만 많은 게 아니라. 네. 뭐 얘기하려겠죠? 근데 예,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야, 좀 어지간히 좀 울으라고. 네가 너무 우니까 내가 욕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너 그게 눈물 많은 거 연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어릴 때 친구들 저를 아니까.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끊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더 많이 안다는 게 적당히 할 때가 된 게 아니라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우리를 더 뜨겁게 하는구나. 예, 십자가 앞에 더 나갈수록 우린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뭐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다음 세대에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고 그것에 전념하신다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신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저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브리핑을 받으면서 아까 좀 교육받았어요. 저 일찍 와가지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너무 놀라웠고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걸 또 이런 지경을 넓혀 주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강아지 전문가 강영욱 씨는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그거죠. 더 많이 안다는 걸 우리 섬세하게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품는 마음을 더 간절히 더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거든요. 감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더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막 우리가 뭐 모차르트의 음악 막 들으면 눈물 나요? 안 나잖아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아빠 본색 덕분에 라디오스타라는 방송도 갔다 왔어요. 네. 라디오스타 나왔던 가수예요. 네. 근데 그 뭐 소속사도 없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거 뭐 열정남 특집인가 그래서 제가 열정이 이제 많아 보였나 봐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게 뭐 열정하고 연관있나 보죠. 초대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김구랑님이 저랑 이제 아빠 본색에서 한 1년 친해졌으니까 저한테 말을 붙여주신다고 이제 한 게, 남자들은 아무리 열정이고 뭐 좋은 아빠고 뭐고 해도 주차장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뭐 이제 윤정신 형님이랑 막 그치 주차장이 제일 행복하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근데 진짜 그래요? 아, 아니죠? 네, 아니시길 바래요. 주차장에서가 제일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맞아 주차장에서 이렇게 전화번호로 돌리면서 누구랑 뭐 맥주 한잔 하고 갈까, 당구 한 게임 치고 들어갈까 뭐 이런 고민하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하다면서, 올라가봐야 아우 마누라 바가지 긁고 뭐 올라가면 애들하고 놀아줘봐야 10분이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게 편집돼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김구랑님이 저한테 이제 어때? 우리 지현 씨도 그래도 주차장은 행복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주차장에서의 저를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 질문을 사실 나는 약간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차장이요? 저는 항상 뛰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답이. 잘못한 거죠, 제가. 네. 제가 잘못한 걸 압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뭐 막 이러면서 뭐 분위기를 저렇게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안 맞춰준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하고서 편집점 잡아가지고 박수 딱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박수 딱 치는 것부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 거 편집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이 억울하고 좀 뭔지 알겠죠. 이게 한 2시간, 4시간 녹화인데 2시간쯤에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2시간이 망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막 계속 힘이 들어가고 말해도 자꾸.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방송이 녹화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방송에서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가지고, 나는 주차장에서 뛰어간다는 진짜 뛰거든요. 그 매일 뛰는 그 마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정말 소변 너무 마려울 때 막 뛰어가지고 손을 뻗어서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몇 초나 돼요? 손을 뻗어서 누르는 약간 그런 내가 연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돌발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 아무리 그분들이 뭐 더 유명하고 뭐 해도, 그렇구나. 주차장에서 뛰어가는 이 마음을 모른다면 내가 난 거구나. 네. 어, 아침마다 예배하고 뭐 그 예배가 사모돼서, 아이들과 보내는 그 예배가 사모돼서 구미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대구에서 행사인데, 멤버들은 여기서 자고 행사하고 가자 하는데 나는 거짓말하고 올라오는 그 마음, 그 아침 예배가 좋아서. 네. 그 뜨거움이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아, 그 뜨거운 마음. 네. 아내와 저에게 힘들지 않냐는 그 말을 할 때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뜨거움을 아세요? 네. 여러분들 뭐 어릴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첫사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얼마나 뜨거웠어요. 밤새 그 사랑하는 사람 선물 뭐 종이약을 접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같이 날 새서 정동진 가도, 네, 힘든지 몰랐던, 그런 뜨거운 우리, 그런 뜨거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며 또 가정에서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바라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찬양 한번 함께 올려드릴게요. 많이 아시는 찬양이에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쓸 것 아시니 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네. 시간이 네.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성공.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네.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성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자.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의 삶을 7살 때부터 기억한답니다.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었는데, 그리고 15세가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때부터는 살을 부대끼면서 사는 관계는 아니랍니다. 저는 그 강연을 듣고 너무 놀라서
진짜 짧구나. 살을 부대끼는 그 시간이 너무 짧구나.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 시대가. 정말 돈이 많으면 그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해서 좋은 선생님을 들이기도 하고 학원을 늘리기도 하고 7시에 학원이 끝나면 어김없이 그 학원 앞에는 8시까지 우리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보고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치 뭔가 더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워줘요. 자본주의가 참 무서워요. 너무나 꼼꼼하고 너무나 촘촘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낚이지 않고 살 자신 있으세요? 돈이 정말 많으면 막 9살에 10살에 유학 보내고 이게 정말 우리가 누리는 삶인지. 네. 저는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스펙은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고의 스펙으로 아이들이 남은 한 살아갈 한 80년을 아 그래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아 그래 나는 엄마 아빠와 부대끼며 예배했던 그 7, 8년의 기억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성인이 된 아이도 있고 음 제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홈스쿨링을 이제 12년 했고요. 이제 그래서 홈스쿨링으로 성인이 되었고요. 홈스쿨링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사춘기가 너무 예뻐요. 네. 사춘기는 원래 예쁘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아, 원래는 사춘기 맞구나. 중2병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이 시대의 관계에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단어가 중2병이었구나. 아, 원래 내가 어릴 때는 그 단어가 없었지. 없었죠. 네. 중2병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실패가 아닌 듯 네, 이렇게 포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실패를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삶이 그게 당연하다는 어떤 프레임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네. 이 시대가 만약에 아이들이 중2병에 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저는 중2병은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 통해서 확인했고요. 아이들 자랑 우리 애들이 뭐 착해서 그런다고 내 친구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 못됐습니다. 네. 그 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원래는 사춘기예요. 생각사 봄춘자. 네. 생각하고 생각에 꽃이 피고 봄은 보다에서 온다는 애래요. 보고 생각하고 생각에 꽃이 피는 보기에 좋았던 15세래요. 나는 우리 아이들과 그 15세를 누렸어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 되게 설레죠. 그리고 7살, 8살짜리가 기다리는 것도 설레요. 그런데 15세가 기다리는 거는 진짜 설렙니다. 그 마음을 누리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누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고 그 아이들이 15세가 돼서 18세가 돼서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제 친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말도 안 꺼내고요. 참 걔네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꼭 그 15세를 누리라고 꼭 얘기합니다. 우리 큰아들 비찬이가 2년 반 전에인가 3년 전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가 막 친구들이 막 자기들끼리 보러 가자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 아빠랑 둘이 이 영화 보고 싶다고. 저는 그때 사실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창피하잖아요. 아들 앞에서 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울 포인트가 아닌데 내가 우는 게 너무 그래 하고서는 그래 좋지 아빠 시간 좀 볼게. 그 전화 끊고 엄청 울었어요. 네. 뭔가 성공했다라는 기분을 누렸어요. 네, 네, 네. 네, 갑자기 아이들 자랑을 하게 됐네요. 네, 이제 찬양 한 곡 아니요, 시간 더 주셨네요. 시간을 더 주셨어요. 네. 그러면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히트곡이 없는 가수가 아니에요. 히트곡 많아요. 짧게 그냥 생각으로 들려드릴까요?
시간 너무 아까우니까.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더 많이 있어요. 네, 네. 안 하는 게 낫죠. 성전에서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릴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들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마지막 호흡 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우리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이야기를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좋긴 하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루한가? 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훗날 훗날 이렇게 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묘비에 이렇게 제가 새겨놓고 싶은 말을 정해놨어요. 저는 좀 이 단어와 내가 쓰는 말, 내가 쓰는 어떤 언행, 뭐 이런 모든 것에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그게 내 삶을 왜 우리가 머리를 빡빡 밀면 이렇게 자세가 삐딱해지는 것처럼 뭔가 그 자세에 달려 있고 또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생각은 다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보면 물이 두 잔이 있는데 한쪽에는 좋은 말,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기쁨, 감사, 행복, 이쪽엔 나쁜 말, 막 욕설들, 사탄, 지옥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쪽에는 곰팡이가 안 끼고 곰팡이가 빨리 끼고 그리고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흉측하대요. 이거는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굉장히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60% 이상 70% 이상이 물이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일 처음 듣고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날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보고 생각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날마다 탄생되는 거예요. 새롭게. 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시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묘비에 이렇게 정해놓은 문구가 두 개예요. 두 개의 문구인데 둘 다를 쓰게 될지 살다가 또 바뀌어서 하나만 쓰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갖다 쓰셔도 돼요. 제 거니까 이게 저작권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네.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충분히 사랑했다. 저는 이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 이름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데이트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사랑해 잘 잤어? 사랑해 잘 잤어 이렇게 7번 하면 내 안에 사랑이 막 뜨거워져요. 내가 왜 말을 했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사랑해 잘 잤어 인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데이트하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하루가 데이트가 돼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데이트하자.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과 데이트하자. 이렇게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스트레스 그런 거 안 돼요.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 단어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던 단어예요. 안 써야 되는 단어 많아요. 제가 벌써 중2병도 안 된다고 했죠. 스트레스도 안 된다고 했죠. 안 좋은 단어들을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 생각에 그 말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요. 네. 그런 줄 알고 착각해요. 네. 속지 않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아니 마지막 찬양 안 할게요. 찬양이 좋지만 마지막 노래 우리 노래 중에 이제 히트곡이 이제 있다는 것도 좀 이렇게 할 겸 그리고 이제 콘서트 하시면 콘서트 오세요. 우리 콘서트의 특징은 가격이 싸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허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밴드분들 똑같은 장비로 다 하는데 3시간 동안 우리 삼형제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속사가 없이 활동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우리가 계약을 직접 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싼 거예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니까 마진이 없는 거. 우리도 인건비만 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얼마나 좋아요. 연말에 이렇게 좋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가족들이 한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막 50만 원 넘게 들어가고 공연 보러 가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10만 원도 안 해요. 한 사람당 10만 원도 안 하고. 근데 10만 원 이하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건 용서해 주세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하니까 그 콘서트에서 항상 마지막 곡으로 하는 곡 뷰티풀 라이프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이 노래 왜 좋아하냐면요. 한 10 몇 년 전에 발매했는데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욕심이 생긴대요. 이게 찬양곡도 아닌데 이런 가사예요. 너무 좋죠.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뷰티풀 라이프 노래 드릴게요. 다같이 손놀이버스. 변해버린 내 모습에 놀라 잘라버린 긴 머리까지 이렇게도 꽤나 내가 괜찮을 줄 나도 정말 몰랐었죠. 더 좋은 사람이 돼야죠. 눈부신 여러분 서로를 보아요. 아름다운 그대 눈빛에 내 전부 맹세하죠. 아들리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모두 바꿀 거예요.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Yeah, I feel the love. 너 당신의 진심 어린 그 미소에 깨어나는 안을 수 없던 세상. You are my love. 밤새 우리에게 비춰준 별들도 이제 사랑을 나누죠. 행복만 가득한 이곳에 다시 태어난 거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꿈꿔왔던 세상을 모두 선물할게요.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Yeah, I feel the love. 너 당신의 진심 어린 그 미소에 깨어나는 알 수 없던 세상. You are my love. You are my soul. 내가 살아간 이유 내 앞에 달라져가는 나의 꿈들이 그대 가슴 안에 살아 숨쉬죠. In my heart 마음으로 소원으로 하늘 향해 기도해요 forever. 그대와 나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사랑해요. Yeah,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한 시간 속에서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Love of my life,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you are my soul. You are my love. 감사합니다. 아니, 앵콜해도 됩니까? 이게 뭐 그렇죠. 뭐 이게 근데 이 성도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아 진짜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진짜 부럽네요. 진짜로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물론 우리 교회도 좋지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저희 목사님 아침 말씀이 이제 10시 예배 저희가 드리고 왔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감사를 넘어서 감탄하래요. 이 시대가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탄하래요. 정말 저는 그 말씀 듣고 오늘 왔는데 제가 감탄을 하네요.
우리가 진짜 그냥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시대인지를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 진짜 솔직히 우리나라 특히 진짜 아기 낳기 어려운 시대는 맞아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한 2000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한번 나와보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VR로 해가지고 3000년 동안 일주일 살아보는 거예요. 뭐 동물한테 쫓겨보고 뭐 얼어 죽고 뭐 이런 체험을 우리가 일주일만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건데 진짜 너무 진짜 이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밤 8시까지 애들 놀이터에서 놀고 특히 우리나라 뭐 지갑을 놓고 다녀도 되고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이게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 어떤 나라에서 저에게 뭐 애들 키워줄 테니까 넘어와라, 이민 와라 해도 갔더니 살기는 뭐저 돈을 다 대주고 해서 좋은데 만약에 여기보다 안전하지가 않으면 저는 거절할래요. 네. 이 엄청나게 이 안전이라는 이 축복을 받은 이 땅, 거기에다 이 춘천 사랑의 교회, 야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모로 확인한 거예요. 지금 색깔부터 해서 색깔, 어떤 구조, 뭐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계속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 어떤 영상들 다 확인하면서 여기 감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감탄하십시오. 네. 마지막 함께 그 감탄하며 찬양 해볼까요? 같이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 제가 이거를 또 빠르게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따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나의 맘과 영혼 불 다 켜고 할까요?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좋아요. 무대 할까요? 나의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아래 모든 것 찬양하네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Jesus forever that you is my Jesus my life 주 위에 살리 주께 드려 주 위에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모두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살리라 삶의 모든 순간에도 My life, my Jesus, my life 주 뜻 이루
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 고마워. 안녕.